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원래는 충분히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후에 또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또 리허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또 충분히 또 미리 설명하지 못하고 양해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성탄이 다가왔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식상한 인사지만 네, 또 성탄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작년에도 이 의미를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세 가지가 합성된 단어죠. 메리하면 즐거운 이란 말이고 크라이스트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고 또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배하세요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성탄 발표회와 특별히 또 내일 11시에 있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그저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개별적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신 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이 누가가 역사적인 배경을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렸던 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바로 고통 중에 있었고 그 언어가 하나도 평안이 없었던 늘 반복되는 허덕이는 또 아픔과 고통과 반복되는 삶의 그 굴레 가운데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때 시몬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바로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가까이 또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질고를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슬픔과 탄식과 여전히 반복되는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그 자리를,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찬송으로, 또 악을 골짜기와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자리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스도가 다스렸던 그 시기에는 팍스 로마라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에는 전쟁이 없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드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면, 두 번째로 성탄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룬 날, 또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가져온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한 그 소식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에 그의 삶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롭지 못하는, 또 늘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없는 평화, 다른 것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담들이 다시 한번 허물어지고 화목해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다른 지체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평안의 소식을 전한 날이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여길 예배할 첫 번째 이유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자신이 친히 화목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이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이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15절부터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전하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믿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대함으로 또 경배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확인한 이후에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또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로 이 목자들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관해서 긴 말할 필요 없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반응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놀랍게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게 여겼다,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외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반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이 반응이 이 목자들이 전해진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19절에 보였던 반응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목자들이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결론으로 그의 삶에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자들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에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매번 돌아오는 성탄의 날이지만 매해마다 다시 한번 처음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또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감흥이 식기 쉬운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또 감격의 주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주변에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날, 그것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고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랄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평화의 기쁨 소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을 통해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화목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